오늘은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두로는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역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도시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상거래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슬피 울고 통곡할 것이지만 다시금 70년이 지난 후에, 70년은 꼭 70년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무역의 거점은 다시금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오가는 터전이 될 것이요, 또 하나님의 전에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이후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갈 것 같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경제적으로는 또는 군사적으로 지금 세계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는 맥을 못 추죠. 그래서 많은 그런 것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러나 백신을 속히 개발해서 경제 회복을 지금 선두주자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그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소위 인류 지금 선진 대국들이 코로나19 시대에도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옛날 지구에 거대한 별똥이 떨어졌어요. 운석이. 그래서 그 운석이 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환경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소위 공룡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재편되었다. 공룡 멸종설의 그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거대한 운석, 별똥이 떨어지면 삶의 모든 터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안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간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는 코로나19의 전염병이나 패스트라든지 그런 것이 한번 휩쓸면 온 세계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거대한 강대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는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세워서 판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런 나라들만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로처럼 무역에 크게 융성하던 도시국가도 파멸되고 아수르 이전에 모든 근동을 지배했던 이집트도 애굽도 아수르에게 나중에 멸망합니다. 그런 엄청난 대개혁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변화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경제력이 그런 일을 이끌고 군사력이 그런 일을 이끌어가고 또 여러 가지 패스트라든지 코로나19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직접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깨닫고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로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23장 1절에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그래서 멀리 지중해의 스페인의 그런 다시스 지역까지 배들이 멀리 출항하고 많은 무역을 했어요.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 경고요, 멸망에 대한 슬픈 노래가 이것이 이제 특징적으로 먼저 나오는 것이죠.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키프로스라고 하는 터키 남쪽에 있는 그런 그 섬입니다. 그 지역도 일찌감치 이 두로 또는 페니키아의 그런 도시국가 연맹체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 섬을 정복을 해서 자기 무역 거점으로 삼고, 저 아프리카 북단에는 카르타고의 식민지를 세우고, 또 스페인까지 다시스 지역까지 무역을 한 그런 엄청난 그런 세력이 이 페니키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는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주로 레바논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옛날 고대 세계의 레바논은 지중해 무역을 점령한 작은 지역이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페니키아 지역의 두로와 시돈이 이제 주요 도시국가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있던 이제 두로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의 멸망은 인근의 그런 모든 나라들에게 비통의 소식이 돼요. 왜냐하면 거래가 끊기면 자기도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의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3절 시올의 곡식 나일, 시올은 나일강을 말하는 것이고 나일 지역을 뜻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옛날부터 오늘날의 일까지 수많은 곡물을 수출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 나일강 하구에서 곡물을 실은 배들이 로마로 향하고, 그 곡물을 실은 배를 선교 여정을 가던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제 또 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일강 지역,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고통과 비탄에 빠질 것이다. 이 두로는 그 해변에서 약 5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에서 550m 정도 떨어진 섬에 건설된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는 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그 강대한 세력들이 위협은 했습니다만 정복한 나라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수르에서 이 두로를 상당히 심각하게 타격을 했습니다. 아수르 때에도 거의 멸망하고 파괴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수르 시대에 최소한 3번 정도 큰 멸망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로가 완전히 정복된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 그와 같이 정복이 됐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 두로를 이 섬에까지 공격해서 그 인근 연안 지역하고 섬까지 하는데, 이 섬을 정복해야 완전히 두로가 정복되고 망하는 것인데 섬은 정복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그 강력한 왕이 두로를 정복하는 것으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13년을 포위 공격했어요. 그래서 13년 만에 두로를 파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의 명맥을 끊어놓기 위해서 그 뒤에 한 200 몇십 년 후에 알렉산더가 두로의 섬에 갈 수 있는 그 섬과 연결되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섬에 다리를 놓듯이 이 두로의 연안 지역을 파괴해서 그 자재를 가지고 바다를 메꿔버렸어요. 메꿔버려가지고 두로를 완전 정복했습니다. 알렉산더 이 생각이 참 대단한 것이죠. 한 도시국가를 정복하기 위해서 바다를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완전 두로의 철저한 파괴고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로를 멸망시킨 것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나 알렉산더, 그런 것은 이제 오늘 이 시대보다는 200년, 40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나 여러 그런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도 두로를 공격하되 웬만큼 공격하고 항복을 받아내고 물러난 것은 두로가 유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두로가 온 지중해 세계에서 무역을 함으로써 풍성한 물자가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그야말로 조공을 받아내는 것이 좋은 것이지, 완전히 그 모든 것을 파괴시켜가지고 무역 거래, 상거래를 다 없애버리면 소위 말해서 황금알을 낳는 그런 그것인데,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그냥 죽여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로를 파괴를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파멸시킨다는 거죠. 8절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두로에서 성공하면 그 당시 세계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상거래가 활발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지역에서 지금 명동에서 하고 그랬는데, 뭐 강남에서 하고 온갖 그런 그 지역이 있었죠. 그 지역에서 제일 사업을 잘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상거래를 하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로 무역하면 거기에서 일하던 성공한 사람은 다 고관이 되는 거예요. 두로가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수많은 사람을 높이는 이 두로에 대해서 1절에 있는 거,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것도 없는 그런 일을 누가 정하셨느냐. 이사야가 금방 대답을 합니다. 9절, 만군의 야훼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많은 수입을 얻는 그런 나라나 기업을 살려두십니다. 조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두로의 죄는 이 밑에 나오죠. 그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살려두는 것은 그것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더 이상 회개하고 돌이킬 기미가 없으면 무너뜨립니다. 뭐 혹시 신뢰된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전에 대우그룹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거기에서 취업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더 이상 놔둘 수 없게 되자 그 거대한 그룹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손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을 인하여 직장을 잃고 또 거래하던 모든 그런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두로를 파멸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 때를 이제 아수르를 통하여 이루시는데, 9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두로 멸망의 첫째 이유입니다. 이 도시국가 두로가 너무 교만했어요. 그래서 선지서에서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으죠. 그래서 교만을 상징하고 사탄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 두로의 멸망을 루시퍼의 타락과 멸망으로 이제 영적인 것으로 비유도 하는 까닭은, 이 두로가 작은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번성하고 융성했습니다. 나라가 크면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규모는 강하지만 모든 사람이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 두로나 소위 말해서 오늘날에도 동남아의 작은 도시국가들이 있죠. 그런 지역은, 그러니까 홍콩 지역을 이제 바꿨으니까 얘기하면, 그 홍콩에 산 사람은 그냥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은 소수인데
엄청난 그런 문물이 고대 어쨌든 몇십 년 전에는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그런 것처럼 이 두로의 그 풍성함이 있고, 그 풍성함이 있으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것은 성경의 그런 진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와 같이 삶을 살아야 되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친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으셨지만 결국 이 교만한 것으로 인하여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눈의 그런 상황을 이사야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로와 시돈과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문명의 그런 핵심적인 세력인데, 그 가나안 문명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킨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야훼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야훼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두로는 작게는 두로 도시국까지만, 크게 얘기하면 가나안의 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이 도시인 두로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도시가 되어서 주변 그런 작은 도시들이나 많은 땅들은 이스라엘도 다 차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북쪽의 지역에 있는 두로나 시도는 그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 아니죠. 그러나 이 모든 지역이 오늘날 레바논과 이스라엘 그 모든 지역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전 지역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을 멸절시키라고 멸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멸절시키는 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행이 못 됐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가나안의 문화가 자기들 문화보다 더 월등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 동화됐습니다. 동화됐고 그들의 여러 가지 제사제도도 받아들이고,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의 정치 조직을 받아들여서 그 이스라엘의 정부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문헌 비교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나안 문화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발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기에 동화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멸망하시라고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수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아수르라는 거대한 대국을 통하여 가나안을 초토시킴으로, 그것은 가나안의 여러 지역이 멸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승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노의 몽둥이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볼 수 있었느냐, 그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사야의 이 놀라운 그런 비전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가나안의 멸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이사야에게, 두로의 멸망은 가나안의 파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일부 이루한 그 모든 것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두로는 파멸되고 멸망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이건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시되,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처럼 바벨론도 아주 그 거대한 번영의 상징이요 융성한 도시죠. 그런데 그것을 멸망시킨 것처럼 두로도 파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를 멸망시킨 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기생의 노래가 다시 돌아왔네, 뭐 그런 노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망하고 모든 것이 흥그러졌지만 다시 회복되고 찾아온다. 이런 것은 이제 다시 찾아오는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뭐 잊은 줄 알았더니 다시 왔나요?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 두로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2번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두로가 다시 회복되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멸망하다시피 해서 파멸되었는데, 두로가 다시 그 뒤에 회복되어서 거의 1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공격했을 때는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13년 동안을 방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도 신바벨론이 엄청난 제국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13년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회복된 것이죠. 시기적으로는 70년이 이 아수르의 그런 한 664년 정도,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부터 570년 정도의 그런 느부갓네살이니까 거의 한 100년, 90년 가까운 그 이후의 시기인데, 어쨌든 이 70년이 장기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후에는 두로가 굉장히 회복되어서 13년 동안 저항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두로가 멸망하면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이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야훼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야훼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래서 이 두로의 번영이, 두로가 직접적으로 무슨 성전을 건축하는데 물질을 후원했다든지 하는 기록은 오늘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가 다시 번영함으로 이스라엘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11조도 드리고 바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히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같이 된다. 지중해 무역을 주관하던 두로가 망해 있으면 이스라엘의 무역상들도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섬기거나 무슨 헌물을 낸 것은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 그거와 사업을 같이 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인들 또는 그 하나님의 여러 주변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번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연관이 돼. 그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도 사업이 잘 돼. 왜 그러냐? 믿는 사람도 그것을 통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의 다시금 번영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로의 멸망에 대한 그런 심판의 얘기를 오늘 23장부터 27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변화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의 길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시고 또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잘 될수록 겸손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로의 멸망을 통하여 이사야는 가나안의 가장 번성했던 도시가 멸망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것도 항상 생각하면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